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로 두 가지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법체에 평안하신지 안부를 여쭙니다. 아름다운 가을 하늘에 법화도량에 오늘 제가 살아있어 가까이 계신 자비로우신 스승님께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여쭈면 스승님은 바르고 깊은 지혜로 자유자재로 답해 주시니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마음의 삼배를 올립니다. 스님, 저는 아직 화엄경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간경도 시절 인연에 따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방대한 화엄경의 골수 정수라하는 보현행원품을 처음 읽었을 때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특히 보현 10원 중에 9번째 항순중생원을 읽으며 항순중생이라는 말은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중생을 따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원이 보현 보살의 10대 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선남자여, 중생의 뜻을 항상 따른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여러 차별이 있으니 그들 모두에게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섬기고 공양하기를 부모같이 하고 스승과 같이 하고 아라한이나 부처님과 다름없이 받들며 병든 이에게는 좋은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며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얻게 하면서 이렇게 보살의 일체 중생을 평등하고 이롭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것이 되고 중생들을 존중하여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 되며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함이 되기 때문이니라. 그 까닭은 부처님은 큰 자비하신 마음으로 바탕 마음의 체를 삼으시기 때문이니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큰 자비심으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정각을 이루심이 마치 모래가 쌓인 광야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해지는 것과 같으니 생사의 광야에 보리수 나무도 이와 같으니라. 일체의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과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어 큰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제불보살들의 지혜와 꽃과 열매를 능히 성취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보살들이 큰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게 속한 것이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는 이 뜻을 마땅히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함으로써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도 나의 이 수순함은 끝남이 없나니 생각마다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스님, 보리는 중생에 속한 것이니 중생이 없으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보리를 이룬 자, 붓다의 뿌리가 중생에게 있고 중생에 대한 자비심 없이 꽃 피울 수도 열매를 얻을 수도 없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깨달음이 수행자 혼자만의 노력이나 제불보살님의 가호와 가패에서만
힘입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는 듯한 느낌으로 두고두고 읽는 구절입니다. 보현보살에 대하여, 보현행원품에 대하여, 그리고 항순중생의 원에 대하여 스님 법문을 간절하게 청합니다. 이 질문이 참 너무 진실하고 감동적이고 또 훌륭한 가르침이네요. 여기 안에 인용한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항수중생 원에 관한 부분, 두고두고 음미해 볼 만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성불의 길이라고 하죠. 중생이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을 본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면서 결국 자기 성불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체로들 다들 쉽게 이해하고 또 그것이 불교겠거니 하고 짐작하고 사는데, 불교를 깊이 공부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중생이 곧 부처다. 중생들이 낱낱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참 부처가 이게 차별이 없는 것이어서 다 하나다,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에 접하게 되거든요. 산에 가서는 더 극단적으로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어리둥절해질 수 있어요. 중생이 곧 부처면 그러면 뭘 따로 배우고 뭘 닦고 또 뭐 성불의 길로 간다는 건 뭘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논리의 길로 들어서서 말길 속에서 불법이 무엇인가 헤아려 보지 않고 직접 수행에 들어서 보면, 그리고 그 수행이 익어가다 보면 점점 절절하게 왜 부처님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는지, 중생이 곧 부처라고 했는지 이렇게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성불이 불가능하다는 것, 수행의 길에서 중간적인 어떤 것이나 초보적인 성취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결국 중생을 부처님같이 여기고 이렇게 보살피고 받들고 공양하고 또 따르고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정말 큰 수행자, 성불에까지 이르는 수행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큰 법문을 바로 듣고 소화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다 무상하고 괴롭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면 3계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도 되는 아란이 된다, 이런 소승법부터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루고 보면 아직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내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길을 또 묻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보살도에서는 이제 그냥 이 더럽고 괴롭고 무상한 삼계를 벗어나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생의 그 마음을 기울이게 돼요. 내 안의 괴로움보다는 중생들이 안고 있는 괴로움,
저걸 어떻게 덜어줄까? 그리고 그 중생들과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바고, 또 이것이 큰 수행이고, 이 마음 끝에 결국 성불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절감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중생들을 이 길로 이끌고 바르게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게 되죠. 이 방법론에서 먼저 큰 자비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또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니라는 그런 지혜로운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큰 지혜와 큰 자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자가 대승의 보살이죠. 이 대승 보살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보살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바로 보살 마하살, 대보살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사대보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죠.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숙세에 걸쳐 중생을 제도하는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의 보살이에요. 저 소승에서는 부처님 협시로 부처님 당시에 살아계실 때 초기 교단에서 상수 제자가 수보리와 목건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보리 목건년을 좌보처 우보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 열반에 증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뛰어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두 제자는 마하가섭과 아난존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시로 모실 때는 마하가섭 존자를 좌보처로, 아난존자를 우보처로 그렇게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 열반할 당시까지 아난존자는 깨치지 못해서 아라한도 아니었거든요. 소승의 성과도 이루지 못한 그런 수행자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하가섭을 통해서 깨쳐가지고 마하가섭 뒤를 이은 조사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대승 혹은 선불교에서는 아난존자가 대단한 존재인데, 소승법으로 보면은 10대 제자들이 다 깨친 아라한들인데, 부처님 당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난존자만은 깨치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이 그 소승경전 어디인가에서 마하가섭과 아난에게 너희 둘이 열의 법을 감당하고 후세에 이어가고 널리 홍포할 다른 아라한들과도 다른 특별한 제자들이라고 부처님 칭찬하고 그렇게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아난존자가 아직 깨치지 못했지만 후대에 그렇게 되리라는 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 소승법과 선의 역사에서 가섭안한이 그렇게 중요하지, 이렇게 경전 가운데 큰 법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이 대승 경전들에서는 하나같이 문수보현이 부처님의 좌보처, 우보처인 보살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현보살은 그 행원이 뛰어난 보살, 우리가 예불할 때 대행보현보살 이렇게 하죠. 이 보현이라는 말부터가 원래 사만다 발타라, 사만타와 바드라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사만타는 넓다는 뜻이래요.
이 삼계에 가득 찰 만큼 넓다. 그리고 받으라는 원행을 펼친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원을 가지는 것은 아직 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 행을 실제로 펼치는 것을 받으라, 발탈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원만하고 온 세상을 다 덮을 만하다. 온 세상을 중생을 다 건질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현의 행원이 화엄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그 도량, 그러니까 보리수화의 그 도량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직 세상에 유포되지 않았을 때 천상의 신들과 용궁에서 그거를 보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용수보살이 가져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화엄경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그 스케일이나 심도가 다른 경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불법, 또 모든 것을 다 쌓아 안을 수 있는 불법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입법계품 같은데 선제동자가 구도한 그런 과정을 보면 스승으로 찾아다니는 53 선지식 가운데는 천신들도 있고 뛰어난 비구나 수행자들도 있고 하지만 창녀나 세상에서 그냥 너무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냥 범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동남 동녀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화엄경의 이 어마어마한 통찰이 벌써 우리 중생 낱낱이 다 이미 그 본원에서 부처님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의 행원 가운데도 중생을 수순하는 원이 들어갈 만하다고 벌써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제 보현 행원으로 화엄경이 정리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불의 길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것을 보현보살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대원이 무엇이 10대원인가? 먼저 예경제불원 이 세상에 또 3세 모든 부처님을 항상 예경하는 것. 우리도 불자가 되면 조속으로라도 예불을 하고 항상 살잖아요. 부처님께 예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항상 스승으로 보시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걸 불자라면 아주 중요한 내 삶의 어떤 실천 덕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냥 절에 가면 의례껏 하는 거 혹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께 절하고 예불을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바로 그걸 보현보살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그와 같이 살아 보이셨으니까요. 두 번째는 칭찬열애원. 항상 열애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처님을 도외시하거나 심지어는 비방하거나 하는 일 없이 부처님은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찬탄하고 요새는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어른들이 혹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잘한다고 격려하고 지켜 세워주는 경우에만 쓰는데 원래 이렇게 한자어로 칭찬은 누구든지 이렇게 찬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칭찬 열의 원이라고 해요. 부처님을 칭찬하는 거, 우러러 찬탄하는 거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서나 일상 속에서 항상 이렇게 여의지 말고 실천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광수공양원 언제나 부처님께 그리고 모든 중생이 다 결국 부처님이라면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가지고 있는 걸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또 수행의 길로 잘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는 참회 업장원. 우리 중생의 업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보살도로 가는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생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생을 사는 동안 한 것들은 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업이에요. 그리고 그 업이 또 살아가는데 고통으로 장애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생들만 업장을 참여하고 녹여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대보살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업장을 참여하면서 나아간다는 말이죠. 가끔 우리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그 많은 나쁜 짓들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데 아주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자살하기도 하고 막 하는 걸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뭘 말해주나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 깨끗한 마음에 작은 티끌만 하나 앉아도 그게 더러운 것이 확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업장이 무거운 중생들은 참여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그 업장 때문에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당하고 있다는 것도 잘 인식을 못하고 살 수 있지만 이렇게 큰 보살 마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 작은 것도 심지어는 남의 그런 허물도 많이 부끄러워하고 대신이라도 참여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이 보현보살의 참여는 당신의 작은 허물이라도 참여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중생의 업장을 대신 참여하려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업장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현의 네 번째 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의공덕원. 이것은 이 반대로 선업을 쌓아서 그 공덕이 원만해져 가는 것, 이것이 성불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그런 큰 공덕을 기쁘게 따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수의 찬탄하는 것, 그런 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청전법륜원. 법륜은 진리의 수레바퀴 그런 뜻이죠. 저 위에 걸려있는 부처님의 법은 바퀴처럼 한번 굴려놓으면 잠깐 돌다가 멈는 게 아니고 한동안 이렇게 중생들의 눈으로 보면 많은 시대를 거쳐서 그냥 흘러가요. 부처님이 우리하고 다름없이 80평생을 이 세상에 살다 가셨지만 26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부처님의 법바퀴가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바퀴도 언젠가는 멈춰요. 인연이 닿으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그 인연을 누가 짓는가? 그 부처님의 원력도 중요하지만 중생들의 바람, 중생들의 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오래 이 세상에 계시기를, 또 항상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청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법이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열반경을 설하시는 도중에 내가 석 달 뒤에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조느라고 더 세상에 오래 계셔 주십시오 하고 청하지를 못했던 것을 나중에 마하가섭이 경책했다고 들었잖아요.
난조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청전법륜 원, 이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의 법이 오래 이 세상에 남아있고, 그래서 수많은 중생을 더 제도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불주세원, 부처님이 오래 세상에 계셔 주시기를 청하는 원, 이것도 청전법륜하고 잇닿아 있는 그런 원이죠. 부처님이야 생사에 자제하시는 분이고,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계실 수 있는 분인데, 중생을 위하여, 중생들이 만약에 부처님이 오래도록 혹은 영원토록 이 세상에 계시면은 불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부처님한테 가면은 불법을 들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등지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불법을 이루면 그렇게 세상에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진짜 불법은 오히려 무상을 가르치고, 이 무상은 생사에서 아주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면 성불하면 저렇게 영원히 사는구나 하고 영원히 살려는 중생의 욕망을 지속하게 되고 그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런 중생들의 어리석은 소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과 부처님이라는 분이 세상에 계셨다더라, 이런 법을 설하셨다더라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간 지나서 전해받아가지고 그 불법을 접하고 닫고 이렇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처님 계신 세상에 나기를, 또 부처님이 한번 세상에 오시면 오래 계시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발언하고 그렇게 청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현보살님이 그렇게 해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불화원, 항상 불법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닦으려 하지 않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항상 그 불법을 듣게 되고, 들었으면 믿게 되고, 믿었으면 닦게 되고, 닦으면 이루게 되기를 그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가르침을 항상 배우고 따르려는 그런 원이 상수불학원입니다. 그 다음에 항순중생원, 질문하신 대로 다른 거는 다 부처님을 칭찬하고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법이 오래 이 세상의 중생을 교화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마음인데, 이 항순중생원은 뜻밖이잖아요. 중생을 추순한다. 부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부처님을 따르게 해야지 어떻게 중생을 추순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큰 보살 마음을 지녀야 비로소 낼 수 있는 마음이고, 또 그때 가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잘 알고 있고 그걸 중생들이 깨우쳐줄 마음이 분명하고,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중생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고 할 것인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 갈 때도 이게 나만의 수행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건지려는 일이라면 나중에 내가 이루고 난 다음에는 두루 중생을 제도할 수 있기를 발언하고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언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언제나 우리가 수행할 때는 내가 좋자고, 내가 해탈하겠다고, 내가 근사한 스승 노릇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마음은 사실은 중생심이고 별로 강하지 않아서 쉽게 장애나 유혹에 꺾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도우려고 하는 마음,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 사실은 이 마음이 훨씬 강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엄마 마음을 보면 쉽게 안다고. 엄마가 자기 좋자고 뭐 음식을 해 먹거나 뭐 좋은 거 보고 듣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쉽게 그냥 안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 어떻게 해주려고 그런 마음을 내면 이 마음은 좀처럼 없어지지가 않아요.